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축구를 종종 하러 나가는데요, 가끔은 축구를 별로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평소에 힘들고 격한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함께 어울려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별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냥 사람의 숫자만 맞추고 함께 어울린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실력만으로 보면 기술도 없고 공의 정확도나 아니면 힘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의외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단단히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머릿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함께 축구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개인기나 실력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경기가 왠지 잘 풀리지 않고 맥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요, 그 경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을 다루는 기술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데도 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실력은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실력만 믿고 개인적인 플레이만 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리는 비워두고 남의 자리에 가서 공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공간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서 팀이 어렵고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기는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이 적절한 비유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자기가 가야만 하고 또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가정과 또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또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에 맞게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또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줄 아는 책임감과 충성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사위가 되어서 20년을 그의 집에서 살던 야곱은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았던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베델이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지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게 되어지는데,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곱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그의 사위가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 14년간은 품삯을 하나도 못 받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 둘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14년을 공으로 일하고 나니까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은 다음에 내 처와 내 자식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라반에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서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요. 자, 야곱이 맡아서 기르는 라반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다 가려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흰 양만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 양 중에서 혹시라도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만 야곱의 소유로 삼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야곱의 싹치고는 너무나 박하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짐승을 키워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요, 흰 양들만 잔뜩 모아놓은 데서 희지 않고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나오기가 힘든데 오히려 이것들이 잔뜩 나오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품삯을 조금씩 바꾸고 줄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종류만 택하게 되어지는데 바꾸면 바꾼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롱진 것이라고 하면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라고 하면 또 검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라반이 꾀를 쓰고 억지를 부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야곱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0장 43절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는 것은 잘해도 빼앗기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정당한 대가로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것으로 재물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죠? 야곱이 갑자기 그들의 적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라반의 안색도 보니까 야곱을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평안히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험이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요. 그곳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마음이 변해서 그 아들들이 못돼서 그 땅이 그러니까가 아니에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지키며 복을 주셨지만 야곱이 살아야 될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그곳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와요.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에는 따라잡히게 되었죠. 왜요? 야곱에게는 어린 아이들과 짐승의 새끼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따라잡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꿈의 라반을 책망하시고 무사히 보내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오게 되는데 그 마중 나오는 것이 마중을 나오는 것인지 쫓아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형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무사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무사히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렇게 무난하게 정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또 그로부터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한 2년쯤 묵었다가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한 8년쯤 지났던 것 같아. 야곱의 어린 딸 디나가 성장을 해서 이제 성숙한 처녀의 몸이 되어졌는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그만 마을에 나갔다가 잡혀가서 강간을 당하는 욕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들을 속이게 되어지는데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고 해야 돼. 할례를 행하면 받아주겠다고 하거든요. 한 민족으로.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쯤 되어서 아직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노략해서 뺏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니게 된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닌 결과.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을 찾고 또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으려나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전쟁의 위험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평안히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적인 선택, 자기의 육신적인 감정과 욕구를 따라서 선택했다라는 것.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됩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양과 소도 긴 여행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잡고 쉬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초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기에는 또 이곳이 더 나은 환경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터를 잡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세겜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요, 야곱도 실제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전혀 없이 그냥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이방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정결의 의식을 치르고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기 가족들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라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속한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처인 라헬도, 둘째 처인 라헬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칠 때 라반의 그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 가정신 같은 거예요.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다가 라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야곱의 처마저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과 여정 가운데도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확실한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외삼촌에게서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 에서에게서도 독립을 했고 자유를 얻었어요. 자기가 족장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게 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한 모습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또 의식적인 할례만 행하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할례는 다 받은 것 같아요. 할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배만 드리면 괜찮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태연하게 방관하고만 앉아있는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고난이 찾아와야만, 그리고 시련이 닥쳐야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신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조금 섬겼는데 내가 그때는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 조금 알쏭달쏭하고 헷갈리고 마음에 혼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베개로 맸던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요 고난과 위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며 또 자기의 식솔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곳에서 위험에 처했으니까 그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간격은요 한 50km가 채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동족인 히위 족속들이 마음을 먹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면 충분히 공격이 가능한 곳이고요. 또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방의 대적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겜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곳이고요. 또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겜이 여전히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했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요 베델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길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던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2장 건너서 37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주하던 곳은 베델이 아니라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 거주했다라는 거. 여러분 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장소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크기나 규모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배당의 크기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뭐 베델은 특별하니까 베델에는 더 큰 성전이 있으니까 베델에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역사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돌,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야곱이 노숙을 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작은 돌에 불과한 겁니다. 야곱이 뭐 기둥 세웠다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머리에 비었던 베개로 비었던 작은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은 성대하고 장엄한 예배만이 은혜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멀리 여행을 갔어도 자기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자기 교회에서만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이나 작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소홀히 생각해버리고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면 자기의 신앙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장소와 공간과 크기가 아니면 그냥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그 참여한 것만으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자 아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죠.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와 헌신을 통해서 감사와 희생과 순종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의 자랑과 만족으로 삼고 마치 업적이나 공로나 훈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그러는 신앙의 자세. 목사님에게도 내가 오늘 예배 드려주는 줄로 생각하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오늘 교회 나가주는 걸로 생각하라. 이런 엉터리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나 헌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나 다른 리더자로 세움을 받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최소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은혜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도 제가 한 설교를 가끔 편집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듣게 되어지면요, 제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이와는 또 반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소모적인 것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빠져도 괜찮은 거, 미뤄도 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려도 되고 세상의 것이 먼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사를 한 성도의 집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천히 편할 때 하면 돼요,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 말 끝에 뭐라고 했냐면 급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급할 거 없잖아. 그럼 급할 것 없잖아 라는 말을 하고서 순간 제가 후회 막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원하면 그 밤이라도 가서 예배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급할 것 없잖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 속에 어쩌면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칫하면 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보다 뒤로 미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빈 털털이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있는 이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였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바단 아람의 그 험악한 길 속에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곳,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했던 곳, 그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먼저였다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의 평안을 확보하고 자기 집을 지키기 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앞섰어야 되는데 야곱은 마치 학개서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집을 세우는 데만 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게 되신 거예요. 놀라운 건 9절을 보면 뭡니까? 먼저 보면은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방금까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을 떠났더니 그죠?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물리적으로 봐서는 야곱이 세겜에 왔을 때 이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야곱이 돌아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하나님께 간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